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 온 이스라엘도 갈팡질팡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에는 특공대 대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바야나요 또 하나는 네갑이었다. 둘 다 베냐민 족속이며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이었다. 부벨롯과 베냐민 가문에 속한 곳으로 쳐주고 있었다. 부에롯 사물들은 깃다임으로 난을 피해갔다가 오늘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가 저런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가 5살 때 이즈레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모가 그를 안고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한낮에 이스보셋 왕궁을 찾아갔다. 때마치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네갑의 형제는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미고 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에 찌르고 달아났다. 둘은 궁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대에 누워지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인 다음 목에 베어 가지고 밤새 아라바 길을 걸어 헤브론으로 갔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아뢰었다. 임금님의 목숨을 해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의 원수를 갚으시어 사울 부자에게 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말했다. 사지에 빠졌을 때에도 내 목숨을 건져주신 야훼 앞에 맹세한다. 전에도 이 소식이나 되는 줄 알고 사울의 죽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가져온 대가로 그 자를 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했다. 그런데 너희 고약한 놈들이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너는 그대로 돌성 싶으냐. 나 이제 너희 둘을 죽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희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씨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호위병에게 명령하여 둘을 죽이고 그의 손과 발을 잘라 에브론 몰가에 매달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볼롬의 무덤에 장사 지내주었다. 5장. 이스라엘 여러 족속이 모두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 아뢰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것은 임금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영토자가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리하여 다윗 왕은 헤브론을 찾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맞아 야훼 앞에서 조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나이 30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거기 사는 여부스인들이 다윗에게 빈정거렸다. 너 같은 것이 이리로 쳐들어오다니 어림도 없다. 소경인의 절름발이도 너쯤은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견고한 성 시온을 점령했다. 이리하여 이것이 다윗의 도성이 되었다.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누가 여부스인을 치러느냐. 물을 길어 오르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 절름발이의 소경들을 쳐라. 이 다윗은 그 자들을 사무치게 밉다. 이리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다윗은 그 견고한 성에 살며 그 성을 다윗의 도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밀로의 안쪽에 다시 성곽을 둘러싸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세력은 날로 뻗어갔다. 띠로 왕 히론과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송백 제목과 함께 목소리와 석수를 딸려보내어 다윗의 궁을 짓게 하였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한 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옮긴 뒤 후궁들을 더 얻어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부엘, 옐리스와 네벡, 야비야, 엘리사바, 알리아다, 엘리벨렛이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모셨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은 다윗을 잡으려고 쳐올라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 군은 이미 르비인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다윗이 얇게 물었다.
브레셋 굴로 쳐올라 가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대답했다. 쳐올라 가라. 내가 기어이 블레셋 굴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은 야훼의 응답을 받고 바알포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쳐부셨다. 그리고 그는 물이 뚝을 무너뜨리듯 야훼께서 원수를 내 앞에 무너뜨리셨다. 하며 그것을 바알포라심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블레셋 군이 이곳에 버리고 가는 우상들을 부하들과 함께 말끔히 치웠다. 블레셋 군이 다시 쳐올라 르비인 골짜기에 메웠다. 다윗이 야훼께 물으니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주셨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저기 뒤로 돌아가 바가 향만 나무 편에 습격하여라. 그 박하나무 숲속에는 말소리가 나거든 곧 진리 격해라. 나 야훼가 앞장서서 블레셋 군을 치러 나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윗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 군을 기브온에서 게젤까지 쫓아가며 무찔렀다. 6장.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소집했다. 다윗은 이 정군을 거느리고 유다와 바알라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다. 그 궤는 거룹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담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대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담의 아들 우찌와 야호가 이 새 수레를 모았다. 우자는 궤 옆에 따르고 야호는 궤 앞에서 인도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군과 검은고를 듣고 소구하다. 땡땡이와 바라바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 부르며 춤을 췄다. 그들이 낙원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손을 대어 붙들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야훼께서 우사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 궤를 모실 것인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 궤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각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다. 야훼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셔둔 석 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벳에돔의 온 식구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 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자기 도성으로 옮겨 올라왔다. 야훼의 궤가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찐 황소를 잡아버렸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의 옷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췄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왔다. 야훼의 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다윗은 미리 성막을 져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궤를 모셔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모여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1개, 마른 대추 야채 1뭉치, 건포도 떡 1개를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의 옆에 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주셨으니 나는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어.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고 이번보다 더 경망이 굴 것이요. 그래도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만한 그 옆에 애들은 나를 더욱 우리를 것이요. 그 뒤에 사람들은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왕은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벽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모여둔 채 그대로 있어. 나단이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 야훼의 말이라고 이렇게 일러라. 내가 살 길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영웅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송배기로 지어주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더냐. 너는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여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쳐 없애버렸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위에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해주리라.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을 정해줘 그것에 뿌리를 받고 전처럼 악한들에게 억압당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살게 하라. 지난날 내가 휘정자들에게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는 달리 너희를 모두 원수에게서 구해내어 평안하게 하리라.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살 만큼 다 살고 조상들 옆에 누워 잠든 다음 내 몸에서 난 자식 하나를 후계자로 삼을 터인데 그가 국권을 튼튼히 하고 나에게 집을 지어 바쳐 내 이름을 빛낼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든든하게 다지리라. 내가 친히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나는 사람이 제 자식과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듯 치리라. 그러나 내가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사람을 거두었지만 그렇게도 그처럼 내 사랑을 거두지 않으리라. 내 왕조 내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나갈 것이며 내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야훼 앞에 나가 끌어안 앉아 아뢰었다. 야훼 나의 주님, 제가 무엇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자리까지 끌어 올려주셨습니까? 야훼 나의 주님, 이것만으로도 분이 넘치는 일입니다. 훗날에 이 종의 집안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께서 종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개만도 못한 이 종을 돌보시고 이처럼 그 신일을 하심으로 소인을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은 진정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고생하는 민족을 찾아가서 손수 건져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유명하게 만들어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는 두렵고 두려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여러 민족을 그들이 섬기던 신과 함께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제 이 종과 왕의 왕실을 두고 하신 말씀을 길이 변치 말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종의 왕실을 세워주시겠다고 밝히셨기에 이 종은 감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야훼 나의 주님,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하시는 말씀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토록 좋은 말씀을 내려주시니 부디 종의 왕실에 복을 내려주시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해주십시오. 야훼 나의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종의 왕실은 복을 길이 받아 누리겠습니다. 8장. 그 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키고 메덱 아마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았다. 또 다윗은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은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 줄로 재워 둘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을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서 든 사람들을 살게 하게 했다. 이래야 모압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또 다윗은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하데젤의 세력을 되찾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것을 쳐서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교도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못쓰게 만들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인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으나 다윗은 그 아람인들을 2만 2천 명이나 죽이고 다마스커스에서 주둔군을 두어 아람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에게 주공을 바치는 속국문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다윗은 하다데젤의 부하들이 몸에 걸고 다니던 금 장신구를 거두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 다윗은 또한 하다데젤이 차지하고 있던 베타와 베로데에서 노세로 하나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젤의 적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하다데젤을 쳐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도인은 하다데젤과 적대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기물을 가지고 다윗 왕을 이겼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져온 금은은 함께 야훼께 성별하여 바쳤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과 블루셋과 아멜렉에서 가져온 전리품에다 소바왕 하다데젤에게서 가져온 전리품을 바쳤던 것이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 사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치고 에돔에서 주둔군을 두었다. 그래서 온 에돔이 다윗의 속국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렸다. 총사령관에서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 공보 대신에는 아이롯의 아들 여호사밧, 사제의 일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 에비아달, 비서일은 스가랴, 그렛 외인들로부터 베렐 외인 부대의 지휘관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다윗의 아들까지 사제의 일을 보았다.